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곳에 기근, 가뭄이 든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지역에는 비가 많지 않는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해지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어 그리로 가라 했는데 묻지 않고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기는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갔는데 재앙은 애굽왕 바로가 당하는 것이지요. 바로가 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애굽으로 왔는데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라. 이것이 어떤 고난이라? 내 잘못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 이것이 내 잘못 하나도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이 애매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축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는 키우게 되지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축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있지요. 있기는 있지만은 희귀한 양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보았더니 성경 배경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으로 보면 중동이죠. 팔레스틴 지역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등장시키는데 하나님께 사용된 다윗도 성군 다윗도 목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종에서 불러내었던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 교훈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정직하게 살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있는 곳에 강명한 빛이 비치게 되리라, 어두움을 다니지 아니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셨으니, 선한 목자가 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를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나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양의 문에 대해서, 양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오늘의 말씀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면은 양의 문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쪽 지역에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양의 문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의 문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양의 문, 그 양의 문에 대해서요,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뒷문도 없고 안문도 없고 앞문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간 입구에 문은 하나 있는 그 문에 목자는 밤에도 그 문을 지키면서 누워서 자면서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목자는 그 양 문이 없어, 문짝이 없어요. 문은 하나 있는데 문짝이 없는데 거기 문에 누워서 자는 것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기상해요. 목자가 그 양 문에 누워서 자면, 양의 문이니까 그 목자가 그 양 우리에 문에 누워 자면은 양들은 절대로 그 목자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만일 양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먼저 들어간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도 양에게 해를 끼치러 가는 도둑이라 오늘 8절은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하 인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구세주 없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있는데요. 저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계시지요? 그래서 예,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막 눈물을, 나이가 그분이 지금 79세입니다. 79세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미친 짓을 했어요.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는 다음에 나오는데 예, 미친 짓을 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조금 이상해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만신이래요. 만신이 그 아버지하고도 친구고 어머니하고도 친구가 아주 너무 가정이 다정한 집안인데 그 집 딸이 만신. 만신이 뭔지 아세요? 무당이요. 무당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갔대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점을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갔대요. 그랬더니 탁 문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당신은 1년 안에 죽어. 당신 재산 전부 다 팔아서 지금 나누어주고 선한 데 써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시골 부자가 아니라 도시로서도 부자고, 예. 그 자녀들도 엄청나게 부자야. 예. 그 딸 하나는 30만 평이랑 논을 가지고 있고, 또 딸 하나는 고등학교 교사고, 또 딸 하나, 아니 아들은 역시 고등학교 교사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당신 재산 다 팔아서 놔두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면은 예수 소리 들어간 예수 이 이름이 들어가면은 안 봐요. 안 본 거 본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을 못했어. 그랬더니 계속 기도를 했지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어제 찾아오셔서 기도받고 아멘하고 오늘도 교회 와서 문자하고 밤에 자면은 그냥 막 이러고 막 귀신이 와서 자기 막 예, 잠을 못 자게 한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한대요. 그런데 이제 잠은도 잤고, 예. 여러분, 귀신이 오는 것은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입니다. 양은 서열이 분명해서 목자가 양 우리 중에 하나를 툭툭 치면은, 그건 제가 본 거예요. 자, 양 우리에 들어가서 끌어내야 돼. 어떻게 끌어내느냐? 양 우리에 들어가서, 예, 문이 예, 나오네요. 예, 양 하나는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있지요. 그러면 그 엉덩이를 툭툭 치면은 그 양이 밖으로 나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 나오지요. 그러면은 서열이 있어요. 분명해요. 새치기 안 해요. 사람들은 새치기 안 해요. 새치기도 안 해요. 쭉쭉히 그 양을 따라 나와서 이제 푸른 주량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내 양이 누구이고 어떤 양이 우두머리인지 목자도 압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억지가 없어요. 순리적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자율적으로 목자를 따르지. 물론 우리들이 보게 되면 개들이 양치면은 먼 데로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양도 몰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다른 곳으로 갈 때에 그 필요해서 양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를 기르는 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지요. 곧 그 개는 목자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양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존재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싹군 목자를 등장시키게 되는데, 이 싹군 목자는 선한 목자가 얼마나 이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싹군 목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11, 12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 칭찬받을 일입니까? 말이 없으시네요. 자, 요즘에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 그 반려동물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면 식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려동물을 위해 주인이 죽는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죠. 다 반대할 것입니다. 다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알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전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닮았어도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양을 쳐서 그 목에서 피가 나오면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 당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진다 한들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 말씀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이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바로 아가페 신앙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말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 것도 이기에서 건져주시는 신뢰받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정신을 배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과 성도의 이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과 너무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것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멀리 보지, 눈이 좀 나쁘대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내일 일을,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도다. 성경에서 말씀도 그랬지만은 역시 우리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양은 청력이 듣는 것을 잘 들어요.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제 친구라고도 해요. 네. 그분이 제 말을 듣고 내가 안수기도 해줬지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아멘, 아멘이라는 아멘이 뭐요?
예, 아멘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잠을 너무너무 잘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 만신에게 점을 하는데 300만 원을 주고 점을 해요. 이 사람이 3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300만 원을 주고 점을 했고, 그 아내 되신 분도 300만 원을, 한 번 가면 무조건 300만 원이래요, 그분에게. 그분이 재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만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로 가자고 하겠는데, 너무 멀어. 그러니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데, 돈 내십시오 하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조금은 피하십시오. 이 말씀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양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목자가 있고 개가 빙빙 돌아도요, 간혹 그 사막지대에도 토끼나 조그만 짐승들이, 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노루도 있어요. 사막지대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뜯어먹다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도 그렇게 놀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 게, 아주 겁이 많은 게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까 그 아저씨 보세요. 제 친구 아저씨. 당신 주고 하니까는, 아니, 내일 모레 80인 사람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겁이 많아. 무당 한마디에 당신 1년 안에 죽어. 이 무당 말 한마디에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 이 말 저 말 하다가 내가 불쌍하다고 내가 그 말을, 처음으로 그런 말을 그분에게, 내가 당신을 보자마자 참으로 불쌍했다. 당신 앞에 축복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려고 복을 준비하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 그 복을 소유하지를 못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딸 하나가, 딸아이, 막내딸 하나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그 딸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천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딸 하나 다니죠. 하나님은 당신 딸보다도 그 손자를 통해서 모든 당신의 집안들을 아마도 다 교회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리 받고 피로 먹고 저리 받고 죽을 상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됐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무지랭이 같은 저도 부르셔서 목사로 사용하시고, 이제 은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 주께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불러주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서열이 네 번째, 양에게는 서열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인가요? 예. 서열이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엉덩이 툭툭, 등 툭툭 치면은 그 약이 곧바로 문으로 나갑니다. 문으로 나가면은 뭐 다른 말 뭐 시키지 않아도 그건 제가 본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줄줄이 따라서 전부 다 그 양을 따라서 다 양 우리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그때 양 우리 밖에서 목자가 푸른 초량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강한 자에게 대단히 괴롭힘을 많이 받아요. 양들 중에도 괴롭힘을 강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약한 양들을 그렇게 못마땅해서 막 쥐어받고 그래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방어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목자가 다 하는 일. 우리 사람 약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시니 부르짖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맞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강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은 식탐이 많아요. 식탐이 많습니다. 목자는 양이 거기까지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다. 부자는 나눠줘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봐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 잘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은 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은 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의 먹이가 되게 되지요. 우리 사람들 한 번 넘어지면은 어떡합니까? 못 일어납니다. 충격받으면은 자살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는데 어려서 공부했고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 보고서 그래 이래 해서 그래 고위급 인사가 됐는데 그 충격 한마디에 자살해버리잖아요. 사람 약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 양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양이고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보호해줄 바로 장본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신의 솔직한 신앙 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극장에 소개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극장에 보니까 이승복 씨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체조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몸이 날렵했던가 보지요. 체질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의 꿈나무 어린 선수가 되었대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마루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장애를 입고 하늘이 노랗게 되고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는 그 자리에 어떤 한 분이 서적 한 권을 갖다 주는데 성경이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서 아니 한국에 있을 때부터서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의학 서적 한 권을 갖다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읽어보고 이대로 해서 치료받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서적을 받아들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에 도전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이번 미국에서 명문 세계대학에서 수학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재활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재활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계대학, 명문대학 3개를 그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의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을 계획하시고 어려서부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지 못한 그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한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중단하는 법이 없다. 계획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이라.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기뻤다. 주일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립시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을 그리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셨어도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세 80에 사용하셨잖아요. 나이 드셨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순종하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아멘 기름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세상의 축복보다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내 생각으로 자르고 도마질 하지 말고, 목사 되게 말 많네 그러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는